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쁨 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저기 서울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미국 LA에 있는 미주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기도 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참지 못할 정말 화날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들어온다는 사인도 없이 그냥 웬 택시가 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급정거를 해서 다행이지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가던 길 멈추고 그 택시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쫓아가다가 빨간불이 되어가지고 택시가 멈추자 목사님이 차를 옆에 세우고는 뛰어내렸습니다. 성질도 대단하시죠. 뛰어내려가지고는 택시 기사분이 운전하고 있는 쪽의 문을 열어젖히고는 당장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 했으면 미안하다고 손이라도 흔들어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이 기사분이 뭔가를 알았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더 기가 사셔가지고 막 왜 입을 놔두고 말을 못하느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왜 그러냐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드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분이 목사님인 걸 아신 거예요. 순간 당황은 되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시느냐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쭈삣쭈삣 하시더니 목사님에게 그리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도 삶의 현장에서는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힘이 들더라.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날을 만들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날을 창조합시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201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하여간에 믿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섬김으로 소문난 교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문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일꾼이라고, 아니 좋은 직분자라고 동네 방네 소문이 나고, 직장과 거래처의 사장님, 회장님의 입에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청와대 대통령의 귀에 이 양반 좋은 일꾼, 좋은 직원이라고 소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소문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난 인생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만나시고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그리 합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 들림받고 쓰임 받았던 다윗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 첫 번째,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마음 좀 깨끗한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거룩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특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정한 마음이라는 데에 우리 펜이 있으시면 꺼내어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3060년 전 다윗이 말한 정한 마음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 흠 없는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리 선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이거 알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 죽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다윗의 면전에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꾸중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통곡을 하는데 몇 날 며칠 침상이 젖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이 없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신 아이라 나한테는 깨끗한 마음이 없나이다. 내 마음 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추한 마음, 냄새나는 마음, 오물로 범벅이 된 쓰레기장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번듯하지요. 겉으로 보면 점잖죠. 겉으로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오염투성이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되어지면 큰일 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과분한 선대하심이 임해야 소문나는 인생이 될 터인데 마음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채로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진노 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는지, 그날 밤 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시간과 관계없이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 시냇가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배설물, 쓰레기, 더미, 오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만 해도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그 더러운 개천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서 누런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막 콸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그 더러운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다 씻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제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더러운 개천, 그 더러운 시내와 같은 것이 은혜 받기 전에 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들어 쓰실 때 어떤 인생을 들어 쓰시는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 사람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정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흠없는 마음 좀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 쓰임받는 그릇 되려면, 귀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릇이 되려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니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귀 들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더러우면 그 그릇이 깨끗하여지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써주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붙들어 써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5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알고 쓰임받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못하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더러워진 채로, 너무 내 마음이 음란하여진 채로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무리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도하여지고 기도의 은혜가 도하여지면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한 마음이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2015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2015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그때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보시면 그 눈을 통해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더럽힙니다. 눈조심이요, 귀가 열려 있다고 아무거나 막 들으면 이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귀조심, 그리고 생각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담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 생각이나 막 합니다. 그런데 생각 막 하다가는 우리의 마음이 마구 어지러워집니다. 생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016년 우리 안에 생명 역사, 2016년은 우리 안에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6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깨끗하여지고 더 정결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기까지, 베갯잎이 젖기까지 몇 날 며칠 울어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는가? 하나님, 견고한 마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정직한 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정직하다라는 3000년 전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굳은, 고정된, 똑바른, 견고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침상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밧세바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싫으니까 하나님, 견고한 마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든 마음, 견고한 마음, 똑바른 마음, 한번 그 마음이 심겨지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마음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만의 밧세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3060년 전에 다윗은 자기의 밧세바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비틀거린다고 이리 통곡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나만의 밧세바는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즐거움을 주는 나만의 밧세바, 내 인생의 밧세바, 내 마음을 늘 요동하며 내 마음을 늘 비틀거리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직분자,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목회자처럼 비틀비틀 그 마음을 그리 만들어버리는 나만의 은밀한 밧세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려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부어지려면 그 나만의 밧세바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다가 늘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나만의 소돔성, 고모라성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3년을 쫓아다니다가 엠마오를 쳐다보고 내려가 버리는 제자들이 있는데, 나만의 그 돌이키는 엠마오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오셔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녀 이제는 주의 은혜도 알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도 있는데, 이제는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내가 경험했고, 내 인생의 그 바다의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있고,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도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 인생의 상태가 반석이 아니라 늘 갈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들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내 인생의 그 작은 밧세바 앞에서 늘 흔들리는 모습이, 이놈아, 이놈아, 베드로 되라고 불러주었더니 아직 네가 시몬이구나, 아직 네가 시몬이구나.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제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자꾸 요동하는, 자꾸 흔들리는 이들을 보시며 이리 탄식하십니다. 우리 95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리도 근심하셨는가? 40년 내내 왜 근심하셨는가?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여기 미혹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흔들리다, 동요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은요 늘 요동하며 늘 비틀거리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들 때문에 40년 동안 근심하였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목말라도 금방 애굽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무슨 일, 무슨 사람, 무슨 사건, 무슨 문제 앞에서 비틀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견고하게 서야 될 터인데 예수 쫓아온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견고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견고한 마음이 나한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견고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면 내 인생에 그 많은 밧세바, 내 인생에 그 큰 밧세바가 기다리고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견고한 마음이 되시기를, 아비의 마음, 용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원했던 세 번째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11절의 이 단어에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성령. 3000년 전에 다윗이 그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감동도 없고 선한 감동도 없고 하늘의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 기름 붓듯 좀 부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작은 아이가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인생이 말라버리고 진멸된 지 오래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부어지면 그 인생을 두렵게 하는 큰 산과 작은 산이 그 인생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 앞에, 큰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스룹바벨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힘, 너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범죄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 다시 부어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린아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해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도 떨고 이스라엘의 용사도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이 작은 아이가 여호와의 큰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였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2장 음란죄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육신은 멀쩡한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말마다 하늘의 단어, 영의 말을 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말마다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 그저 혈기 있는 말들로 그 입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는 영감이 사라집니다. 남은 몰랐지만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이리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중부 기도자인 리즈 하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웨일즈라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이 집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를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그때 이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답니다. 너의 몸에 주인 노릇하며 살아있는 것이 누구냐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직분자인데 주님이 오시더니 지금 너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떡하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온갖 정욕, 음란, 교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기심 어린 마음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고 통곡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6년 한날 한날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년 전의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3000년 전에 다윗이 침상을 부여잡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의 발등상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나의 소돔성, 나의 고모라성, 내 인생에 숨겨진 밧세바 이제 그만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밧세바를 멀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는 이가 누가 있으리까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나이다. 정한 마음 주옵소서. 견고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염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소문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3000여 년 전 다윗처럼 정한 마음, 견고한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을 소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차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